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어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시고 교회를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오가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오늘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몸을 내어주시고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을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셔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의 몸과 영광으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만민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교회 머리가 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교회를 복주시며 교회를 주님의 몸과 영광으로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역사의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항상 깨어 주의 영광을 봉사하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영광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온 나라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세상에 나타난 질병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들의 나라에서는 질병이 직접 심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국에는 교회도 함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조상들 안에서 행하신 그 역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셔서 교회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7절을 본문으로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을 선택한 것은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깨어있으라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는 종말론에 끼어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를 사는 교회가 주님 오셨을 때 만일에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오시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은 감옥에 갇히고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 충성 문맥에서 교훈하고 그래서 종말론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이 제자도에 끼어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봉사하는 또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교회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할 것인지 그 제자도에 끼어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그런 가정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일 때문에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으로 본문을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추수꾼으로 제자를 보내시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무리와 제자를 한 쌍으로 반복해서 가르치는 구조입니다. 그 가르침은 점점 제자들에게로 집중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깨어있으라 하는 이 종의 비유는 제자도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깨어 살 것인가? 그 깨어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은 앞 문단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 본문은 13절부터가 실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1절에서는 그 권면의 핵심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라. 이것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보면은 거기서부터는 제자들에게 하신 권면입니다. 그 22절부터 34절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했으니 흩어 구제해서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아둬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권면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라. 세상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앞에서 말하는 권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앞에 이미 결론이 있고 그리고 뒤에서 깨어 있어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실은 이런 일을 하면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깨어 있으라인데 깨어 있는 방법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도는 앞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제자도는 항상 깨어 있어라.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면서, 이것이 제자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는 무리와 제자들 이것을 반복한다고 했지요. 13절과 22절도 무리와 제자들에게 권면한 내용이고 오늘 35절과 그리고 41절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그렇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이것이 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도의 배경은 신명기가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을 업어서 인도하셨고 또 친히 대적과 싸우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거든 오직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그걸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들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힌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형제들에게 은혜를 입히고 긍휼을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산물을 내 집으로 가져올 때에 가나안 형제들과 함께 가지고 나와서 내 상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그리고 절대로 내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것이 신명기 하나님 나라 율법입니다. 바로 그 신명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셔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에게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사람처럼 근심하다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데가 되지 말고 풀어서 구제해라. 풀어서 구제해라. 그래서 하늘에 다함이 없는 창고에 가득 쌓아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오도록 일어서서 깨어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어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너희 모습을 보고 주인이 기뻐서 주인이 오히려 너희를 수종들 것이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렇게 주인이 그를 기뻐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물론 구약에는 주인이 종을 섬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나라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께서 자기 머물셔서 교회를 섬기셨고 우리를 섬기셨거든요. 그러니 주인이 띠를 띠고 너희를 앉히고 수종들 것이다 하는 말씀이 맞지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제자도입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그의 모든 소유를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친구 삼으셔서 그의 모든 계획과 경륜을 알리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의 정권을 맡기셔서 그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너희에게 맡길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아들 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제자도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삶이 어떤 삶인가. 또 주인의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것을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는 무리에게, 그리고 41절부터 48절까지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35절은 41절과 이렇게 짝을 이루는 구조이죠.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하는 말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한 쌍으로 교훈하는 그런 반복법입니다. 누가복음은 반복법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대요별로 각하에게 이제까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자세히 가르쳐서 그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법의 특징입니다. 자, 이게 35절은 누구에게 말하는지 직접 대상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쭉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1절은 당연히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서 주님께 물었죠.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주께서 이르시되,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뒤에 쭉 보니까 많이, 48절이지요. 물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니라.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 즉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물론 자세히 보면 이것이 직접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무리들을 두고 하는 말인지는 구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막 섞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은 제자들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리들과 제자들께 교훈하는 그런 교훈의 방식입니다. 어떻든 제자들은, 자, 여기 4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중심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리와 제자들을 이렇게 선교 대상으로 함께 언급하면서도 그 중에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책임이 더 큰 자로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많이 받았고 또 많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봉사할 때 제자들은 인자가 혼인집에 신랑으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바로 이런 자세는 섬기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이죠. 섬김의 잠세. 그리고 이런 것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니까 아마 항상 서 있는 것이거든요. 봉사의 자세죠. 신실하고 그리고 항상 끼어서 봉사하는 자세. 이것이 주인의 것을 맡아 있는 종의 자세이죠. 그러니 주인이 오실 때에 신실한 종을 보시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친히 나와 종들을 섬길 것이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들은 이처럼 항상 깨어 있어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호련히 임하시는 주인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다가 주인이 호련히 오게 된다면 그는 도둑을 맞은 것처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항상 깨어 인자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본면의 핵심 뭡니까? 내가 오도록까지 항상 깨어 섬기고 있어라. 항상 깨어 섬기고 있어라. 서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 그 봉사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 종을 기뻐할 것이고 그 종을 복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복줍니까? 앞에서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서는 주인의 모든 것을 맡을 것이니라. 그 집 모든 것을 다 맡을 것이니라. 이렇게 그를 복주고 있죠. 41절입니다. 베드로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이 교훈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여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자,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충성스러운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의인의 복음이라 진실한 종. 여긴 진실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에는 신실하다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같은 개념입니다. 강조점은 지혜 있는 자냐 진실한 신실하냐 같은 말이죠. 지혜 있고 신실한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에 말씀하시기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지혜롭고 진실해야 되는데 지혜롭고 진실하라는 말은 주인이 오도록까지 종은 오직 하나 그 주인만 의지하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든지 서서 주인의 종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는 항상 신실해야 됩니다. 어느 경우에 있든지. 왜? 주인의 것을 맡았고 그들은 전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종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며 그들을 돌보는 자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쁘시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이 오도록까지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았기 때문에 주인을 기쁘시게 해라. 때가 되면 주인이 오면 주인은 그러한 신실한 종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롭고 신실한 종은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집의 모든 것을 맡은 자들이며 그 일에 신실한 종들은 이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는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주는 축복이죠. 그런데 이런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은 만일에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해서 종들을 때리고 마시고 취하면은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셔서 그를 엄히 때리어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라.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표현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따라서 선지자를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지 않은데 인자가 와서 그를 엄히 때리며 신실하지 않는 자의 벌에 처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런 말이겠죠. 마태복음 왕의 복음처럼 그들을 감옥에 가둔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에 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실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겠습니까?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지 못한 자는 주인이 그에게 준 것까지도 다 잃어버릴 것,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상을 받는다 그런 개념, 우리는 복하면은 무엇을 받는다 이 개념을 생각하는데 성경 개념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 왜 제자도이거든요. 31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셔서 그 나라를 봉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빼앗겨 버리겠죠. 그것이 여기 말한 것처럼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하는 말이 되겠지요. 다시는 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직무를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도 벌을 받을 것이고 또 알지 못하고 행한 자도 벌을 받을 것이고, 물론 벌의 차이점이 있죠.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그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물은 많이 받은 자는 또 많이 맡은 자는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앞에서도 신실하지 아니한 자도 두 번 반복하고 그리고 신실한 자가 받을 복도 두 번 반복하죠. 이렇게 주님 오시면은 주님의 종들에게 맡겨진 직무에 그들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주인이 평가할 것입니다. 강조점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이는 제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형으로부터 유산을 나눠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그 나라를 구하라고 권면하시면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의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로서 너희가 주인의 것을 맡았으니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서 신실하게 그 나라를 봉사해라. 요점은 하나님 나라를 맡은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세상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백성을 섬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맡은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일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주인이 오셨을 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그 직무에 대해서 평가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은 구원하면은 영혼의 구원, 개인의 운명의 변화 쪽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천당이냐 구원이냐, 그러니 이단들이 저렇게 14만 4천 그 구원의 숫자에 들라고 애를 쓰는 것이죠. 완전히 이건 존재론 때문에 나타난 이 구원의 형식, 구원의 내용들입니다. 그건 우리를 저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봉사하는 구원, 그 나라를 함께 경영하는 구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개인 구원으로 이렇게 설명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든 여기서는 그 직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 그러니 목사는 목사의 직무대로 하나의 판단할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직무대로 판단할 것이고 집사는 집사의 직무대로 판단할 것이고 성도는 성도의 직무대로 판단할 것이에요. 그러니 1달란트를 받았는지 3달란트를 받았는지 5달란트를 받았는지 주어진 직무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 주인을 대신해서 얼마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의 것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상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일에 신실하면 주인의 모든 것을 맡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자, 제자들의 배경은 가나안 땅의 산물을 가난한 자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이 신명기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재물보다 하나님께 더 부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주신 것은 그 재물로 자기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로 주님의 형제를 돌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중에서 제자들, 더구나 하나님의 집을 맡은 책임자들은 그런 교회 직분자들은 다른 모든 일과 그 일에 있어서 더 책임이 무겁지요. 또 그 일에 있어서 교회는 더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을 말하는데 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될 것인지 다른 많은 무리들도 함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나라를 맡아 있지만은 더구나 주님의 제자들은 그 일에 있어서 더 많이 맡은 자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상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은 독점적이라고 그랬지요. 그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서도 뒤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정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교회가 받은 복은 무엇이며 또 신약교회가 맡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땅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교회보다 더 큰 유업과 더 큰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백성은 어느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아가 되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셨으니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형제를 부양해서 그들이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한 생명의 공동체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를 하나님 품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남긴 저 부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의 형제며 또 그에게 속한 저 어린 자녀들이 교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생명의 공동체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의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종말론에다 이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큰 충성하지 않으면 심판 이렇게 강력하게 공고를 해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가난한 자의 복음, 해방의 복음 쪽에서 제자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자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자 그들과 어떻게 한 생명의 공동체에 이룰 것인지 그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몸이며 또 주님의 지체이며 또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지금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선물을 주님의 상에서 함께 나눔으로 온 교회가 한 생명의 상에서 하나됨을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더욱 넓혀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머물러 주신 것은 천하 만민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이 선교 사역에 우리의 헌신을 더욱 힘있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은 무엇이며 또 우리 교회가 맡은 복은 무엇인가? 그걸 적용해 볼 수 있겠지요.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구속사의 진리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직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들이 이 복음을 아는 일에 진력하고 또 이 복음으로 세상과 교회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노예와 신학교의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아니할 양식으로 하늘에 쌓아진 보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곧 한기수 선교사님과 차인수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보내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여러분의 사랑의 선물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함께 한 상에 앉지는 못했지만 우리들이 한 아버지께 속한 아들들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도록 나라와 제사장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머물러 주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를 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머물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형제의 생명을 부양함으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이 기쁨 가운데서 주님의 상에서 하늘의 새 것으로 함께 먹고 마실 정말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신실하게 봉사하십시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영광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먹는 부요함과 영광의 일을 우리를 복주셨으니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풍성한 생명의 선물로 주님의 형제를 부양하고 또 주님의 자손들을 부양해서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에게 속한 한 생명의 공동체임을 힘써 지키는 그런 복된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십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교회를 주님의 몸과 영광으로 삼으시고 생명의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주님의 뜻을 봉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머물러 주님께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지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머물러 주님의 사랑을 만민에게 증거해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세세토록 지키시고 인도하시옵고 특별히 온 나라가 질병과 고난으로 환난 가운데 있사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교회가 평안한 중에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 친교하며 복음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긍휼하심을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욱 신실하게 봉사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님 품 안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